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새 언약을 이루다. 무엇을 이루어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하면 또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옛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을까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와,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옛 언약은 지나갔고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을 못 지켜서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성전이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들이대면 그들의 한계는 계속 멸망과 징계와 심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옛 언약을 밀어내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할렐루야, 또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하심으로 그 길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앞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엇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새 언약을 이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때가 올 텐데,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 속에서 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여 살아가지 않고요,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 속에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힘을 얻고 할렐루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와 함께 맺은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인가를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언약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기록된 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마음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돌판에 맺은 거죠.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돌판에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쓰여졌던 말씀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와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오는 척 합니다.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올려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수많은 제물과 기름진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고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법을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 속에 둔다는 겁니다. 과거 옛 언약처럼 돌판에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리라. 그리고 그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이제는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그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 오느냐? 그날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함께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맺을 언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든 또 내가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신비로운 성경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지는 그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몸서리 쳤어요. 마음이 떠난 제사,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제물, 의식, 종교적인 행사, 화려한 퍼포먼스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마음 떠난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아내의 몸, 아내의 마음, 그렇죠? 마음이 떠나 있는 배우자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할까?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TV를 보고 있고 같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딴 여자에게, 딴 남자에게, 딴 거에 그 마음을 뺏겨 있어요. 근데 그 상대 배우자가 그걸 알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외치면서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고 바알에게, 자신에게, 환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제발 좀 너희의 재물, 저희의 어떤 시간, 환경, 퍼포먼스, 행사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들어오시면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되시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셨나요? 주님께 두고 계시나요? 자신이 없어서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몸이 여기 있는 것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몸이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마음도 포함한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그 내적인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내 몸이 함께하고 내 언어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어야죠. 그렇죠? 찬양할 때 마음이 포함되고 마음이 함께하면요, 그 찬양이 은혜가 돼요. 그 마음이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새롭게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종교 의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새 언약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심을 당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삶은 무너져요. 삶은 고달파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은 날마다 성령님이 새롭게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삶에도 내 무너진 마음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간증이 되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열린 마음, 하나님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언제 스파크가 일어나요? 마음과 마음이, 그렇죠?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신비에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할 텐데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받아들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속에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었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요,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언약이 맺어질 때에는 그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 되어져요? 내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재물 더 많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맺어 주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우리 인간의 어떠한 도구나 어떠한 행위로는요 절대로 그 새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름으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인 자체이기 때문에 이웃 언약으로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볼 수 없어서 야, 이웃 언약 다 치워. 이 옛 언약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니까 새 언약 맺을 거야. 그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존재였던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고 내 인생이 죄와 저주의 삶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되었고 원수된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러면 불러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요,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러요? 내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저 뒤쪽에서도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분의 저주 속에, 그 심판 속에, 그 진노 속에 멸망당한 존재였는데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그걸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통치자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잘났다고?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무엇을 했느냐,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이것밖에 안 됐노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어떤 존재도 어떤 목적, 어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오늘도 숨 쉬면 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오늘도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환하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새 언약을 하나님이 행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아멘 받아들이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지불했어요. 아들 예수의 핏값 주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 그것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채로 봉사하고 이걸 잃어버린 채로 종교생활 하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목말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아빠 아버지가 뭘 안 해주시겠어요? 뭘 책임지지 않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 값지불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 신들의 전쟁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야훼의 신은 끝났다. 야훼의 신은, 성전이 불타는 상황, 그 모습 속에서 야훼라는 그 신은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함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함성 속에서도, 그 불타는 가운데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무슨 소리야? 끝났어. 야훼는 끝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고 야훼 그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건요, 바벨론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70년이 될 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야? 야훼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야훼의 신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믿고 있던 야훼의 신은 무능력한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죽은 게 아니야? 정말로 살아있네? 정말로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인류의 역사를,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네? 야, 그분이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지는 많은 연약한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외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물밀듯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분이 믿고 있는, 저분이 말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아, 우리 할머니가 믿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 부분은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무엇을 기억하지 않아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리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에요. 600년 전에 예레미야로 인하여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연결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목사님,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죠. 여러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용서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5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과거의 옛 언약 속에서 지었던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으신 분들만 아멘. 그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인,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사함바 되어지고 그 죄의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새 언약 안에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없고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 들려지는 은혜, 그게 첫 번째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절망이, 슬픔이 다가와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멘. 예레미야에게는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0년 전, 그리고 600년 후,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언약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